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입니다. 이들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와 함께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관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러한 관계가 새롭게 시어머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서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가 모압 이방 여인을 아주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들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째, 며느리를 위해서 결혼을 주선하는 나오미.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 건강한 가정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이 남편을 잘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이처럼 한 것은 그 며느리의 형편을 잘 살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참 과부로서 어려운데 시어머니가 이제 죽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이 남편이 없이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 것을 예상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처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모압의 남자에게 결혼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참 결혼의 가능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 특히 원수 나라인 모압 여인을 택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그 남자인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덕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이 결혼을 추진하도록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알려줬습니다. 먼저 청혼하는 디데이를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그날 밤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바로 그 타작 옆에 이 집에서 자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보아스를 혼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계획을 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장 가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의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알려줬습니다. 또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접근해야 되는지 은밀하게 숨어있을 때와 또 그에게 나타날 때를 잘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이불에 누우라는 것은 청혼의 표시입니다. 또 이 발치에 누우라는 말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청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청혼 방법은 우리에게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그냥 남의 사내가 자는 데 가서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아주 쇼킹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풍습과 간습에 의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오미는 며느리의 결혼을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막 자기 계획이 막 앞서가지고 자기 계획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룻이 계획을 실행한 후에는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는 기다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룻의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에 대한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배웁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랑의 수고가 따랐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결혼을 네 결혼하기 바란다. 그렇게 마음만 먹고 뒷짐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타나겠지.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동시에 일의 진척에 따라서 또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주선할 때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참 결혼을 주선하고 추진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섬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할 때도 있고 또 은밀하게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결혼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을 도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냥 방관만 한다고 해서 도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을 도울 때나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자녀나 양의 장래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인격적인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안 되는데 너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때도 있고 또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선비합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두렵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방관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 수고를 안 하면
그 대가는 아무것도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너 알아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필요한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졸업하는 제1배표, 12배표 동역자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소감도 쓰도록 하고 또 그가 필요하면 환경도 예비해주고 이러한 수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장래 방향을 위해서도 참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데 너무 게을렀다. 내가 또 괜히 잘못 건드렸다 부작용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방향을 잘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가면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기업을 무르기 위해 순종하는 룻이 어떻게 순종했다? 무엇을 위해서 순종했다고요?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왜 결혼시켰습니까? 가정을 잘 이루도록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의 안락한 수입 도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의 방향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 룻이 나이 많은 쪼글탱이 할아버지하고 참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청혼하기가 별로 원치 않았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뭐 청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좀 거절해보면 아주 낭패로웁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룻이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일이 중도에 깨지면 룻은 이제까지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그 음흉한 여인으로 낙인찍히고 그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방향에 룻이 어떻게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따랐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방향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어머니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파장마당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청혼 풍습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에 눕고 발치에 눕고 이런 것은 낯설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믿고 신뢰하고 어련히 알아서 방향을 주셨을까?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 보아스에게 보이지 않았고 또 보아스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것은 룻이 누운 것이 잠자려고 누운 것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방향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누운 것입니다. 사실 룻은 그날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산에 옆에 있는데 이제 가서 누워있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한밤중에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귀신이야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는 침착하게 다시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 룻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하고 부탁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그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결혼
상징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결혼해달라는 청혼이고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 청혼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뭐라고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청혼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시어머니의 그 기업, 시어머니 가정의 그 기업 물을 자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룻은 결혼해서 내가 잘 살고 스위트홈을 이루는 것보다도 나오미가 축복받는 것, 시어머니가 참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오미의 후손, 시어머니의 그 가정의 후손을 낳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을 쳐본 분은 알겠지만 참 힘들고 사랑의 수고도 따르고 참 무양이 상팔자라는 이런 한숨도 한탄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자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양들 생명 살리고 양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고 많은 목자님들이 정말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 또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그냥 막 시켜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셔서 순종하지만 우리는 나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명령을 주시는데 방향을 주시는데 나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까? 이 땅에 주님의 양들이 많아지고 확장이 되고 그럴 때 주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예수님의 양들이 이제 역사를 계승하고 역사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대를 이어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방향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희생이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희생, 나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희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룻기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네. 셋째, 룻이 베푼 인애를 인정하는 보아스. 룻의 인애를 인정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애를 인정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보고서 그냥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음흉하게 이렇게 남자가 자는 데서 이렇게 누워 있느냐, 아주 정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밤에 자기 늙은이를 찾아온 데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젊은 과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사내를 찾았을 텐데, 이제 뭐 과부가 가난하건 부자건 누가 그 늙은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이 많은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보아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룻의 인애다. 시어머니에 대한 참 뜨거운 사랑이었구나. 시어머니 가정의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인애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향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룻은 과부인 시어머니에 대해서 인애가 아주 깊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고국을 떠나서 타향까지 그냥 거기 와서 이삭 죽기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냥 참 아무도 없는 이 남편도 없고 이러한 남자가 없는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애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그보다 더 큰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가문에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뻘 되는 이제 남자와 결혼하는데 바친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냥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대를 이어주겠다. 극진한 그 사랑과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을 보아스는 발견하고 그것을 참 인애가 더하도다, 처음보다 더하도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볼 때 인애라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오히려 헌신적으로 베푸는 이러한 자비를 말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사람을 사랑하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어린애들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이러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애를 베풀고 그 인애가 더 커졌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어머니의 앞날의 후대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를 발견하고 그 인애를 드러내며 칭찬했습니다. 만약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이해심이 없더라면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추잡한 스캔들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애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 유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불효자 그만하고 이제 회개하고 효자가 돼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효도를 배우려고 소문난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뭐 하나 봤습니다. 효자가 딱 아버지 방에 들어가더니 이불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고 이제 뜨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고더니 너 좋은 효자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배워놨으니까 얼마나 네가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을까. 이렇게 칭찬했어요. 불효자가 이것을 보고 나도 효자 소리 좀 듣게 들어야 하고 아버지 방에 가서 이렇게 이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 화를 내면서 막 야단쳤습니다. 이 나쁜 놈, 고얀 놈이 어디 애비인줄 속에 들어가냐 하고 막 쫓아냈습니다. 그때 불효자였던 그가 하는 말,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억울하면서 하는 말이, 애비 같아 효자가 되지. 이심이 없는 리더에게는 좋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교회 장로들은 대학생들을 보면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돈도 안 되는 놈들이 항상 교회 말썽만 피운다. 문제만 일으킨다. 이런 교회에서는 대학생들이 건전하게 양육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배들이 젊은 대학생들의 진심과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세워줬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보아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롯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게 돼서 그 땅의 기업을 사게 되면 땅을 사게 돼서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은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땅으로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는 그냥 돈만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나오미까지도 분양해야 합니다. 또 이 룻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이 모함 여인을 이 아내로 취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거도 먹는 일,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룻과 결혼을 하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두 과부를 희생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합니다. 그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사랑, 이러한 책임을 갖는 사랑은 13절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밤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힘드니까 너가 그냥 밤에 여기서 쉬세요. 그런데 이것은 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보아스도 한 잠도 못 잘 것입니다. 이 남녀가 아무 일 없이 이 밤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룻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에는 그냥 보리를 6대 구해줘가지고 보냈습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책임감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부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